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것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집에서 살아갈 때, 회사에 갈 때, 학교 갈 때는 우리가 기본 이상으로 세상의 높은 그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항상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발전시켜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요구하는 것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평가가 너무 많으니까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윗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실수와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늘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기에는 우리 사는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자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완벽주의자 같은 병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실수하면 연합이 안 되고 막 분노가 나고, 왜 나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더 약하게 보고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자기만 힘들어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그 완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다른 사람들도 실수하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잘못한 사람들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봐주죠. 그럴 수 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그 행복의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행복 수치가 낮지만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가족에서 어디 가면 요구하는 것들, 지시하는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사는 이 한국에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랑 같이 살면서 내 자신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나라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터키는 너무 여유롭고 한 가지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에 왔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거 너무 많아요.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 보니까 잘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괴롭히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제가 취미생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한국에서 살면 잃어버리게 됐어요. 제가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 믿겠지만 수영하기예요. 수영을 정말 잘하고 학원에서 가서 배워서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라서 수영을 너무 잘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냥 가끔 수영장을 다녔는데, 수영장 다니면 자꾸 누가 와서 나한테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줘요, 이렇게 하고 숨을 이렇게 쉬어야 돼요 하는데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나도 수영을 할 줄 알아요. 나도 수영을 하는 것이 취미예요. 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만족하는데 자꾸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얘기를 하니까 수영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에 가면 꼭 입어야 되는 수영복이, 나는 그거 입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난 이렇게 입고 수영하고 싶은데 선수처럼 입어야 되니까 너무 야하고 너무 이상해서 막
그 이후로 수영을 못하게 되고, 등산하고 싶은데 정말 등산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전에 교회가 관악산 밑에서 사당동에 있었는데 뒤에 산이 있어요. 전 한 번도 그 산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산에 가는 사람들은 옷차림부터 달라요. 아니 산에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간단한 운동복 신고 입고 가면 되는데, 다들 이상하게 그 등산 옷을 입고 등에 가방을 들고 옆에 막 물 막 컵 막 스틱들을 2개 들고 막 가는데, 모자 안경 막 뭐지 이 사람들이? 내가 가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등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즐기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즐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게 뭐 눈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등산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이미지. 저는 자전거도 잘 타요. 다 썼어요. 자전거를 잘 탔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막 야한 옷을 입고 막 사는데 진짜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렇게 취미 생활에서도 한국하고는 터키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배우면 학원부터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이 사람은 잘 배우지 못했구나,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뭔가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 골치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같이 사는 게.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정말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됐는데, 터키에서는 외모에 신경을 써요. 터키에서도. 한국에서도 완벽한 얼굴, 완벽한 외모, 완벽한 몸매,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터키에서 코가 높으면 낮추는 수술을 해요. 코를 낮게 하는 수술을. 왜? 완벽한 얼굴의 모양에서는 낮은 코가 더 멋있어요. 더 예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코가 안 높아서 그래요. 한국에 와보니까 기준이 달라요. 낮은 코를 높여줘야 예쁘고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말 특이한데,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얼굴을 아파서가 고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놓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얼굴을 너무 많이 고치니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저는 한국 아시아 사람이 다 서로 닮은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내가 전에 봤던 사람 같고 서로 분별을 못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분별이 돼요. 전 최근에는 다시 분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고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 같고 아까 봤던 그 사람 같은데 어떡하지? 누구지? 막 헷갈릴 정도로 외모 완벽주의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기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너 고치고 하다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상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TV 볼 때 너무 싫어요. 끔찍한 얼굴들이 있어요. 막 너무 많이 만지니까 일반적인 예쁜 얼굴 너무 많이 변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는데, 아플 때 정말 필요할 때는 성형수술이 필요하지만 너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만족감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에서 와서는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고요. 연예인 되는 것도 이 시대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안에서는 연예인 없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부 예배는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연예인들을 보면 옛날에는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노래만 잘하고 목소리만 좋으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가수는 뭘 다 해야 돼요? 예능도 잘해야 돼요. 얼굴도 잘생겨 예뻐야 되고, 작곡도 잘해야 되고, 다른 잘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화 배우처럼 드라마에다 나와야 되고, 개그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요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요즘에 배우들로서 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끝이 없어요. 학생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가치,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힘드시는 것을 알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10년째 공부하고 있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모르겠고,
전신 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가치, 기대하는 가치들이 있으니까 힘들게 하고, 회사에서도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것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불안하게 만든 것 같고,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 드릴게요.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국말을 배운 다음에 알았어요. 한국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농담할 때도 말씀을 쓰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돼. 누가? 목회자가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되니까 온전하다는 것을 퍼펙트로 이해하고 완벽해야 돼, 목회자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알았던 목회자라는 기준은 설교만 좀 잘하고 조금 재밌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성도를 조금만 돌봐주면 되는데, 요즘에 목회자 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저는 악기도 제대로 못하고 박자도 잘 맞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음악도 잘 못하는데, 한국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목회자들 가져야 되는 그 기준을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목회하는 걸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꾸 터키가고 싶어요. 정말 아직까지도 한국 목회자들을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너무 많고 요구하는 게 너무 높으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해서 맨날 힘들어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완벽주의를 요구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의 강점과 함께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강점만 가진 사람이 근처에 있어요?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없잖아요. 약점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강점과 함께 약점이 있어야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약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완벽주의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강점들을 바라보지 않고 뭐를 보고 있어요? 네? 약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만족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사니까 저는 요즘에 우울해요, 늘. 왜냐면 내가 하는 것 하나도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가 하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나는 맨날 내가 지금 잘했나? 잘하고 있나? 라는 그 의문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약점을 보니까 저 주눅 드는 것들이 많아지고, 눈치 보는 것들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열등감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점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약점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약점이 변하나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실력이 들 수는 있지만 약점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약점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 이 약점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평가해야 될 건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때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 쓰신다. 보면 목회자나 다른 사역을 잘하거나 아니면 교사하는 거나 다른 곳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하는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거를 잘해서 맡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매번 제가 제 약점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바라보신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총한 것들과 멸시받은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조차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 받으신다는 거에 대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중3 때 퇴학을 당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중3 때 퇴학을 당하고 공부 진짜 안 했어요. 가끔 저한테는 토끼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저는 정말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중3 때 퇴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을 저를 볼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디든 쓸데없는 바보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직접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나이에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겠어요. 나를 보고 내 하는 나쁜 짓들과 행동들을 보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하고 제대로 한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하는 것을 듣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지만,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저를 하나님이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많은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변화시키고 정말 교육시키고 목회자로 만드셨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노아가 변했다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왜? 이렇게 나쁜 짓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제 연약한 부분들을 쓰셔서 지금도 아직도 연약한 것도 너무 많고,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저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를 쓰세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왜 저를 쓰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 이래서 내가 너를 쓴다고 하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골짜품인데, 하나님 만드신 존재인데, 그 약한 점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그 약한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고 그들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면 제발 그걸 많이 얘기하지 말라는 표정인데, 저도 진짜 길게 안 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지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도 없고 얼마나 약하고,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 권위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말 사두케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아버지여,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정말 그때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들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4절 1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예수님의 세워졌던 그 선택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들은 교육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세상에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똑똑해졌잖아요. 바울이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바울을 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바울 같은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똑똑해서 공부만 해서 바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뱃사물로 여길 때까지 기다렸어요. 쓰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치 앞에서 쓸데없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바울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 앞에 안 나올 텐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탕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그의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읽을 때 너무 많이 와닿던 게 뭐냐면, 헬라어로 그 단어의 의미가 그를 땅바닥에 대고 막는 말뚱이라는 단어예요. 그 주셨던 가시가, 말뚱이 들려요? 발음을 잘 하셔요. 예,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맨바닥으로 내리게 하는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그에게 약점이 될 만한 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 약점을 거둬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응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으세요? 맞죠? 하나님이 3번으로 그는 엄청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3번째 한 다음에 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촉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 앞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대와 다른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고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로 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왜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약점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를 발견하니까 그는 바로 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어디 가면 자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게 하셨을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점을 주셨어요. 그 약점을 완전히 회복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는 여러 계시를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자기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 나음을 받고 그의 겉옷을 누구 위에 내면 치유가 되고 엄청난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손 놓고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이 나오면 처음에는 하나님 했다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와, 내 손에 능력이 있네? 와, 내가 손 놓으면 나으네? 막 이런 교만함이,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를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그가 가는 거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는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교만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에게 원수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용관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그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에게 그런 가시를 허락하시면서 그가 교만할 때마다 자기의 약점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잘 되면 내가 하고 못하면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있는데, 잘 되면 막 교만할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막 정신 차리게 해요. 저의 약점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막 정신 차리게 하는데, 그때 내 약점을 보고 그날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점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감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던 거 하나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 약함을 통해서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그런 약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 병과 같이 자기가 있었던 가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졌던 약점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머물게 되고 그는 늘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몸이 아프니까 약하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돌보주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약한 자와 함께 약해졌다. 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약점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가져야 교만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만 하지 않고 그 약한 사람을 일으키고,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 나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신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약점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울에 있었던 그 약점이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말도 해요. 바울이 계속 정도 여행을 날아다닐 때 옆에 누가를 데려갔냐면, 누가를 데려갔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를 데려갔는데 누가가 의사였어요. 바울이 아프니까 늘 그 옆에서 치료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오히려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얻은 게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하는 사역으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의 복음서를 읽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약한 자들에 대한, 소외된 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그리고 그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탄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약한 자가 돌아올 때는 너 왜 이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안아주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누가가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점을 주셨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약한 것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9절 10절에도 나오지만 내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하면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거를 누가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할 때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르밧 지역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그 집에서 엘리야가 머물게 됐죠. 그때 집에 들어가는데 저에게는 망 좀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 좀 해서 망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나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졌고 내 기름 병에 기름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엘리야가 그에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뭄이 지나가고 비가 올 때까지 너의 밀가루통에서는 밀가루가 부족하지 않을 거고 너의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겠다 하는데, 만일에 이 여자가 이런 부족함이 없었으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일에 이 여자는 이런 부족한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동의 안 하세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기적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채워주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하인들이 봤죠. 주인은 몰라요. 그 혼인 잔치의 주인은 모르고 누가 알고 있어서 하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어요. 만일에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정말 바르게 하다가 지금 담이 엄청 많이 나는데 여러분에게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다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너 부족하다, 너 부족하다,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를 할 거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자꾸 그 연약함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실패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늘 불안하고 늘 열등감하고 만족감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것들을 원하지 않고 내가 너의 약점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약점을 완전하게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만하지 말라. 왜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너를 보고 기대하신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